지금 중세 철학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은 중세 철학이라는 건 거의 우리 철학과에서 공부를 안 합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중세 철학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다크 에이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지만 사실 이게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지만 다크 에이지가 진짜 다크한지 이건 모르는 일이죠. 여기에 뭐가 일어났는지. 근데 하여튼 이 중세라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이거 택도 없는 말이지만 고려를 중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양에 비교해가지고 그러면서 고려는 뭐 이렇게 아주 다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삼국만 해도 발랄하고 고려는 뭔가 다크하고 그래서 이제 조선조 와서 좀 개명한 이런 그 막연한 인상을 갖고 이게 전체가 사기죠. 이런 생각이. 서양도 마찬가지죠. 이게 과연 다크했는지 어쩐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 히랍 철학에서 결국은 서양의 히랍 철학은 자연 철학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자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자연을 탐구하면서 그 자연과 인간이 분립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 자연 철학자들에게 있어 인간이라는 문제를 자연과 분리해서 생각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에 대한 탐구를 뭐 헤라크레이토스고 뭐 파르메니데스고 쭉 해왔지만 그러다가 점점 자연과 인간이 그 분립되는 방향으로 그 자연과 인간이 대립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양인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결국 이걸 분리할 적에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이 그 물리적 근거가 없는 어떠한 요소가 있다. 사실 그게 이들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물리적인 그 어떤 바탕이 없이 사실 정신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뇌에서 지금 뇌에서 사고를 한다고 이 사고 자체는 지금 물리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다고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 정신의 유니크한 성격이 자꾸만 강조되어 나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인간을 분리시켜 놓고 보면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연은 점점 기계적인 어떠한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인간의 이해 자체가 히랍에서는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런 얘기, 엄격한 의미로.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없고 히랍 철학의 인간은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이 인간은 기본이 사실은 인간을 폴리스라는 공동체의 멤버로 보는 거죠. 인간 폴리스의 멤버로 보는 거예요. 폴리스. 그러니까는 공동체적인 인간이죠. 인간을 분리를 시키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으로 하면 코스모폴리스라고 하는 이 황당한 제국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적인 인간은 사라지고 진정한 인디비주얼이 되는 거죠. 헬레니즘 시대에 인간은 그야말로 인디비주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 되면은 어떻게 돼? 고독한 거죠, 이게. 고독한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뭐야? 불안해지고. 고독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안심 임명하느냐. 그래서 아타락시아. 이런 걸 추구하게 된 거죠. 헬레니즘 시대에 가면은.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신의 무력감을 자꾸만 통감하면서 이렇게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이 굉장히 인간의 안심 임명이라든가 이런 개체의 내면으로 들어올 때쯤 이상하게 이제 기독교가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 신학에 예속되는 그래서 중세 철학은 뭐 신학의 노비다 이런 유명한 얘기겠죠. 신학의 노비다, 시녀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기독교는 이거는 사실은 철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를 계승한 것이고 거기에 메시아 사상을 이제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아주 극단적으로 확대한 것이고 그 메시아라는 건 뭐냐? 구세주다 이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온다. 그래서 천국이 방문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회개해서 신의 뜻에 따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 보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상한 거지. 사람 보고 그냥 다짜고짜 회개하라. 너 구원을 받으라. 근데 이게 사실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양적 감각으로보다 이게 이상한 거란 말이야.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자기가 뭔가 좀 죄지는 것 같거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맥혀 들어가는 거지. 회개하라. 근데 그거를 율법에 의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율법에 의하지 않고 사랑, 보편적인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하고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어쩌면서 그런 아가페적인 논리로 하면은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이게 구원이라는 개념이 말이야. 이게 상당히 우리 동양 사람들에 있어서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셀베이션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 설정이 사실은 폭력이거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냥 살다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의 프로세스 본다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이상한 개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전부 우리가 전혀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데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사실은 이 서구적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도 해탈을 인간을 내버려 두지는 않아. 편하게 해탈을 해야 되든가 뭐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집념이 많다고 그렇게 해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독교 사실 기독교나 불교는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이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말은 뭐 셀베이션 이쪽에는 해탈, 인라이트먼트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인간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논리들이고 이것은 철학이 아니죠. 직접 그냥 호소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철학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필요 없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바울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바울의 부활의 논리 이것이 인간의 구원의 논리로서 굉장히 강력했고 그것이
상당히 그노스티시즘적인 영지주의적인 철학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 무철학적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렇게 장악하게 되는데 313년에 사실은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전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모든 종교나 똑같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 그 공인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콘스탄티누스의 이것은 기독교도 모든 종교처럼 로마의 한 종교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것이 점점 이 교부들의 특권을 이제 허용하고 뭐 세금 면제하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로서 이제 완전히 지위를 획득을 하죠. 그러다가 529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리스도교 이외의 모든 신을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합니다. 금하고 모든 힐랍 철학도 금지시킵니다. 이단으로 아카데미아를 폐쇄시켜버리고 힐랍 철학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힐랍 철학이 이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크게 얘기를 하면은 플라토니즘과 힐랍 철학의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플라톤은 더 기하학주의적이고 이거는 좀 생물학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너무 이원론적이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도 좀 생성론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중세기 철학에 있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토니스트의 대표적인 걸로 보고 그렇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조금 굉장히 그 복잡한 그 신학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그냥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힐랍 철학에 대비돼서 중세 철학의 대강을 잡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의 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되는 건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삼위일체론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27서 체제로 성경이 캐노나이즈 이 기독교가 완전히 이 27서 자체로 정경화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단적인 지금 생각해보세요. 불교라는 거는 대장경 전체가 성경 안에요.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사악한 종교가 될 리가 없는데 우리가 그 대장경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뭐 간단한 걸로 뭐 금강경도 좋아하고 화엄경도 좋아하고 뭐 법화경도 좋아하고 또 뭐 반야신경 이런 거 그냥 마음대로 자기도 골라서 근데 아무거나 다 모든 종파의 경전들을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장경이라는 거 거기 보면 베라벨룸이 다 있잖아요.
기독교도 그렇게 됐다면은 지금 기독교 대장경 안에는 아리우스파고 지금 영지주의고 다 들어있을 거라고. 당연히 다 들어있어야죠. 도마복음서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면은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결집을 해서 대전을 만들었더라면 지금 인류는 훨씬 더 풍요로운 정신 기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같은 광신도가 나오는 것도 하여튼 그 뭔가 그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건 아니를 떠나서 서구 문명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그 포네티시즘이 모든 그 아주 광렬한 논의가 사실은 이 기독교의 이 정경화가 내가 보기엔 이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367년에 정경화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의 정경화에 대해서 결국은 이 아타나시우스와 대결한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그 또 하나의 목사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알렉산드리아의 정신적 리더가 아리우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이 대결이 문제였는데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승리로 가는 것은 아타나시우스가 소위 말해서 로마 그러니까 로마라는 게 도시 로마를 말하는 거죠 지금. 롬에 거기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리우스는 이쪽 그 동방 이 소위 말해서 에집트 나일강 지역으로부터 해서 저 시리안이 이쪽에서 전체를 콘스탄티노플이니 지금 그런 지역의 전체 해서 저쪽 게르만족에게까지 영향력이 막강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는 당시 사람이었는데 이 아리우스가 이제 패배를 하는 거죠.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데 아리우스의 주장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신인데 뭐 성신은 뭐 추상적인 거니까 지금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성부 성자 관계에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가장 그게 제일 그 문제였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 복음서 기자가 그 얘기를 넣은 게 사실 상당히 진실한 건데 십자가에 못 보면 마지막에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한마디가 이게 내내 문제가 되는 거거든. 왜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의 그 자기 본향으로 올라가는 그 이제 플라토니즘으로 말해도 그거는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고 네오 플라토니즘의 사상에 의해서도 네오 플라토니즘에서도 뭐예요? 인간은 그 있었잖아요. 누우스, 푸시케, 소마. 소마의 단계에서도 다 이게 저쪽 저 절대자와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저기 하면 거기로 다시 합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네오플라토니즘이나 이런 거 사상을 볼 때 사실은 그 순간에 아주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뭐 지상의 사업을 다 끝내고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라든가 뭐 하여튼 뭐 기뻐 날치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예수는 철저하게 우리가 인간이다 이거예요. 인간이다. 성자는. 왜냐하면 성부라고 하는 건 이건 절대적인 존재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태어날 수 없는 거다. 어떻게 하느님이 태어나고 죽고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는 게네토스 이건 태어난 거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할 적에는 이미 이거 인간일 뿐이라는 거지. 인간일 뿐이다.
근데 이거를 아리우스를 오늘 저기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아리우스를 이단자를 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성자 인간일 뿐이다라는 이 인간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그 레디컬한 요즘 뭐 철학으로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리우스는 이 성자의 인간성을 철저히 주장하는 그 근원적인 목적은 뭐야? 이 성부의 절대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든. 만약에 이것 자체가 하느님이라면은 이거는 다신교가 되지 않냐? 다신교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는 성부의 절대 유일성을 얘기를 하려면은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기에 위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특수한 인간으로 보면 되지. 왜 그거를 신성으로 자꾸만 그 무슨 성부와 성자는 동체다 이런 삼위일체론이니 뭐 이런 애매한 학설을 제시하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리우스의 이론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리우스의 예수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유니테리아니즘 같은데 철저히 계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니테리아니즘 하면 예수는 철저히 인간이다. 그래서 내가 댕기던 보스턴에 있는 유니테리안 처치 가면은 지금도 그 앞에 노노하고 금강경이 같이 꽂아놓고 있거든. 성경도 그냥.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성격은 좀 광신적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게 철저한 아리우스파로 분류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지. 예수는 인간이고 우리는 뭐야? 여호와의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아니란 말이야. 제호바스 위트네스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의 학설은 철저하게 그 예수가 주체가 아니고 여호와가 주체고 그 주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세론이지. 그게 문제지. 이 순수한 아리우스주의가 아니라 결국은 그 재림 사상,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뭐 몇 사람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고서 일체 세속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지금. 단지 여호와의 증인들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자기들은 벌인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게 완전히 영지주의적인 사상이거든요. 이 세속은 뭐야? 암흑이지. 이 세속은 암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아리우스파하고 그 영지주의 이런 묘한 철학과 요한계시록 사상이 짬뽕이 된.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격리할 수도 없고 군대 가도 뭐 당연히 깜빵에 가도 군대 복무를 안 한다. 체제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건.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민권 운동가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뭐 주장이 확실하고 순수하니까 도와주지만 사실 민권주의자들이 그 도와주는 명분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민권을 확대를 통해서 이 세계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지, 그게. 근데 하여튼 그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종의 아리아니즘이라는 거죠. 현대적 아리아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론이 저기하고 이 삼위일체라는 애매한 이론으로 인해 가지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보편 철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세 사람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인트 앰브로스,
그리고 세인트 제롬, 세인트 오거스틴. 그렇게 하고 포프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그레고리 대제, 교황. 뭐 이 네 사람들을 초기 이제 박사로 치는데, 보통 이건 이제 후대 사람인데 안 치고 요 세 사람을 세 박사로 치는데, 결국은 그 기독교 이론 중에서 가장 그 획기적인 이론이, 그런 그 우리 성서의 말들이 몇 개의 말들이 그 히트가 있거든. 지금 주여 나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것도 그 인간의 고뇌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또 그 뭐 제일 유명한 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 같은 게 기독교가 아주 번창할 수 있는 가장, 로마 시대에서 결국 정교의 분리라고 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그 어떠한 확립하는, 그래서 교회의 독립성을 만드는데 제일 그 공헌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세인트 암브로스를 보고,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처치와 스테이트라고 하는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철학을 확립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인트 제롬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하고, 소위 말해서 그 수도원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모든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사람이죠. 제롬은 제 책에도,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제 책에도 제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에도 상당히 잘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 있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인된 교회 신학을 비롯해서 종교 개혁 이후 루터와 칼뱅이 내세운 교리의 태반을 이미 아우구스티누스가 확립했다. 확립했다. 하여튼 이 세 사람의 이론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래 그 철학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드라마지. 그냥 그 뭐랄까. 근데 철학으로 말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기독교 철학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교는 이건 하나의 선포고 캐리금하고 드라마란 말이에요. 드라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일종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론이죠.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디펜스 이론들이 이제 결국은 중세 기독교 이론, 기독교 신학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사실은 교리 자체라기보다는 그 조직의 디펜스죠. 조직의 디펜스죠. 이거는 제가 엊그저께도 그 사실은 원불교 100주년 대각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 원불교가 탄생한 곳인 그 영광을 다녀왔는데, 하여튼 뭐 그 아주 연로하신 그 정려분들을 비롯해서 신도들이
그게 한 좌석이 30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여 명 이렇게 운집을 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운집을 옛날에 그 산상수훈 장면 같은 그런 식으로 운집을 해서 거기서 제가 한 말이 사실은 그 박중빈이라는 분의 아주 특이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종교적 대각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난 곳에서 대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왜냐면 자기가 난 데서는 전부 자기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인데 시골 동네에서 자식 저거 누구 저기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대각했다고 그러면은 그럼 누가 믿겠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그 특이한 상황에서 원불교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룰을 완벽하게 깼다는 면에서도 이거는 원불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의 새로운 종교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대각을 하기까지 그 동네에서도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 산에 자기 혼자 가서 돛 닦는다고 앉아가지고 저 구름은 왜 떠 있는 건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런 식의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하죠. 근데 한 몇 초 하는 거지. 이렇게 한 5년씩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특이한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지식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어느 날 호련히 대각을 했다 하는 그 대각의 내용이 내가 보기에는 그 선포가 아니라는 거지. 선포가 아니라는 거야. 나 오늘 대각했다. 오늘부터 내가 이거 근데 모든 그 종교인들은 사실은 뭐냐면 벗어남의 논리가 있다는 거야. 벗어남. 모든 종교는 현 시점을 암흑으로 보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 사도 바울도 너의 신체를 벗어나라. 그 부활이다. 부활의 논리도 그렇고 시달다도 마찬가지죠. 해탈하라. 이 벗어라. 벗어남이라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인간의 현세적인 인간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게 종교의 아주 기본 논리거든요. 모든 종교에. 그런데 이 박중빈이라는 우리나라의 이게 동학의 줄기라는 거예요. 동학의 이 사상의 위대함이라는 거는 인간은 원래 인내천이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벗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각을 하고 나서도 구인 제자를 전부 지 삼촌이니 지 동네에 있는 다 아는 사람들을 가지고 최초의 종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겠냐? 결국은 벗어남이 아니라 이 삶의 재건이라는 얘기죠. 이 삶을 왜 우리가 이러고 사냐? 일제한테 이렇게 당하고 왜 이러고 사냐?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조합 같은 거 만들자. 처음에는 그래서 숯 같은 걸 구워가지고 나무를 구워서 숯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정관평이라고 그 댐을 막아서 이제 새로운 논을 확보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돈 번 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투자하고 이러면서 그 영광이라는 그 조그만 지역에서 그런 삶의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가 이 착각하고 있는 게 원불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닌데 인간의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닌데 출발 자체가 지금 전부 이러한 원불교의 오리지널한 성격을 망각하고 그냥 세속적인 또 하나의 종교가 되려고 지랄 발광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에 원불교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종교로 퇴행하는.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실은 그 종교라는 게 그 인간에게 끊임없이 뭔가 그 자기 삶을 반추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넌 죄인이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뭐 이런 등등의 언사가 결국 현재적 인간에게 어떠한 새로운 자극과 각성을 줄 수는 있겠으나, 원불교만 해도 그런 방식으로 시작한 종교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우리 고유의 사상, 우리 고유의 사상이 배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기독교는 너무도 철저하게 인간을 죄악시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중세기의 모든 참혹한 그 제도적인 죄악이 벌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판되어야 할 대상,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야만 할 종교지 칭송받아야 할 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비판을 통해서 오로지 비판 당함을 통해서만이 인류에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우선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